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하는 곳에 참 많이 가게 되고요. 장례한 데 가서 상주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게 되는데, 상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시는 부모님, 돌아가시는 고인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말들, 그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급적 그 말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향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아이러니한 게, 생전에 계실 때는 그렇게까지 말을 잘 듣지는 않았는데 돌아가고 나시니까 그 말을 철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이긴 한데, 그 말이 별로, 그 남기신 말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말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이르는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가끔 받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동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동화. 네, 그런 느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는 그 말을, 하시는 말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때 남겼던 말은 어쩌면 그렇게 철석같이 지키려고 하는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 말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애를 쓸까? 왜냐하면 그 말이 갖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되면 어떤 말을 하고 죽어야 될까?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란 사람이 나이 7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근데 다윗도 죽기 전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말로,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이죠?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2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첫 번째 유언은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유언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죠. 자, 어떤 유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그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살면 내 뒤에 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3절, 4절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말씀인데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유언이죠? 요압에 대한 유언입니다. 요압이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스올이라는 것은 땅이거든요.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묻히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죽이라는 거죠.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렇죠? 자,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을 선대해라. 잘 대해줘라.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라. 내가 떠나더라도 그 사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유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유언입니다. 8절부터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라.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가지 정리가 됐습니까? 첫 번째, 힘써 대장보가 되라. 두 번째,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압을 죽이라. 네 번째, 바르실레 아들을 잘 대하라. 다섯 번째, 시므이도 죽여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뒷얘기를 좀, 뒷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뒷배경은 얘기하다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나라 대하 사극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야기식으로. 우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일 처음 유언한 것이 힘써 대장보가 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1차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다윗이 죽을 때의 나이는 70세야.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자, 성경에는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추정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뒤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나라의 왕이 됐었어요. 그것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왕이 되어 있다가 8년째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는데, 그러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몇 년을 다스렸냐?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70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으니 37살까지는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간 게 38살부터라고 보면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1년에 한 명씩만 놓는다고 하면 최소한 4년이 걸렸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38살에 전체 왕이 됐어요. 거기서 4년 뒤면 42살이에요. 그죠? 42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70세가 됐으면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8이에요. 아무리 잡아도.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적었을 거예요. 20대 중반 정도 되는 아들입니다. 그 위에 자기보다 형들이 층층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신하들은요, 유압과 같은 신하는요, 정말 자기가 아버지처럼 우러러볼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신하들이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6살, 7살 정도 되는 20대 중반에 정치를 경험한 적도 없고 왕으로서 수업을 받은 적도 없는 아들이 왕이 되어 있으니 죽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어떻겠어요? 못 믿었죠. 못 믿어요. 얘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두 번째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것이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형통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사는 거야. 근데 특이한 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제시키지 말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마음대로 바꿔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이야기가 동원될 건 세 번째. 이 요압이란 사람이에요. 왜 요압을 죽이라고 그랬을까? 요압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통치했다면 40년 같이 도왔고 그 전부터 같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다윗이 죽이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죽여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여요. 이런 이야기가 뒤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7년쯤 지나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사울을 따르던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10개 지파의 무리가 그러면 사울 대신 누굴 왕으로 삼을까 그랬을 때 이 아브넬이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군대 총사령관. 이 사람이 앞장서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왕을 세웠어. 나는 왕을 세울 만큼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사울 왕이 거느리던 첩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의 첩을 이 아브넬이 범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여인을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너 왜 우리 아버지 첩을 그렇게 건드렸냐고. 그랬더니 아브넬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봐라 왕이 건방지네. 내가 왕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거야. 내가 왕을 줬는데 나한테 뭐라고 부른다고? 내가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 왕으로 안 섬겨. 그러더니 다윗한테 가서 절을 하고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한테 바치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장에서는 이게 군대 총상관이 사령관이 와서 나라를 바치겠다고 그러니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미 나라에 총사령관을 요압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압을 더 앞장세워야 돼요? 아브넬을 앞장세워야 돼요? 요압을 더 대우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세력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10지파의 세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 이 사람을 선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죠. 누가 기분 나빠요? 요압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허락한 거냐? 아닙니다. 다윗 왕의 뜻과 무관하게 죽여버려요. 다윗 왕을 거스리는 거죠. 아마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인데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 편에 섰던 군인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를 했죠. 실패하고 나니까 아마사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싸움을 잘하는 친구니까 다윗이 그 아마사가 잘못했다고 엎드리니까 반역에 가담한 사람은 다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 용서를 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마사를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요압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요압이란 사람이 적의 힘을 너무 키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사를 용서해 주면서 자기 이 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앉혀요. 그러니까 누가 밀려났어요? 요압이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세바의 난이라는 것을 이제 평정하러 간다고 하면서 가서 아마사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수염을 잡고 칼로 딱 찔러서 죽여요. 이것도 왕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 요압은요, 다윗에게도 참 거북스러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압살롬, 그가 반역했지만 자, 그 목숨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이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형 거북스러운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 막 왕이 된 20대 중반의 솔로몬을 그가 제대로 섬기겠느냐? 이 잘못하면 이 나라가 요압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쪼개질 수도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도 죽이라고 그러죠. 시므이는 누구냐면요, 베냐민 지파, 즉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듯이 왕궁에서 빠져나와 급히 도망가는 거야.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피 흘린 자여 가라, 사악한 자여 가라 하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고서 돌을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다윗을 쫓아 나가던 요압의 아우가 있다가 내가 저놈 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면 어떡하겠냐, 죽이지 말고 살려둬라, 하나님이 하실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살려뒀어요. 그리고 다윗이 급하게 피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다급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이 왕이 돌아오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살 길은 뭘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보다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오는 다윗을 기다렸다가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아이고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주둥아리가 문제라고 잘못했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또 받아들여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 사람 그냥 놔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거침없이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면 이제 젊은 왕이 됐으니 왕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은요, 요단강 건너편인데 그 중에서 좀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정말 급하게, 너무너무 다급하게 도망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건너는 과정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만 다윗을 도와주지 주변에 다윗을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떤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양식을 잔뜩 실어가지고 다윗한테 왔어요. 그게 바로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가 와서 왕을 영접해주고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먹을 걸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거처할 것이 없으니 그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거처하게 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있을 때 그 사람만 와서 자기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반역을 끝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바르실레가 끝까지 와서 포호위에서 다윗을 요단강까지 모셔주니, 다윗이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입었으니 나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가시자. 내가 당신을 정말 잘 대접하겠다, 극지 대우하겠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얘기합니다.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는데 그 건너가서 그럼 뭐 하겠냐, 그냥 내 고향에 있으면 좋겠다. 왕이 정이 그러하시면 내 아들 김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좋게 여겨서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 김함이라는 사람을 마치 자기 아들인 양,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고 왕과 같이 식사하게 하는 왕자처럼 대우하듯이 선대를 해줬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됐는데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 김함이라는 아들을, 이 사람을 왕궁에서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솔로몬 너도 이 김함을 잘 대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5가지 유언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같아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힘써하고 대장부. 대장부라는 것은 뭐예요? 남자다워라 그런 거죠. 남자다워라, 좀 굳세게 남자답게 담대하게 이걸 하라는 건데, 힘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뜻이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너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견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정리하면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시므이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두 가지는 다 뭐냐면, 앞으로 그냥 놔두면 반드시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거니까, 이 화근이 될 거를 도려내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화근은 확실히 도려내야 된다. 악은 확실히 도려내야 된다. 나라의 위협이 될 건 확실히 도려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죠.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은 잘 대접해 주래요. 대접해 주래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대접하고 그것이 잘 이어갈 수 있게 해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그럴 줄 모르거든요. 이제 기맘 내보내시죠. 대접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만 특별 대우합니까? 왕이 있을 때, 다윗 왕이 있을 때 그만큼 대접받으면 됐으니 이제는 내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다 나이가 많을 텐데 그 말을 왕이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 기맘을 잘 대우하는 것도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해주기 바란다라는 거죠. 옳은 일,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휘둘리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살아갈 때 요압을 죽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시므이를 죽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부로 죽였던 왕이 그를 살려뒀는데 다윗 왕이 살린 사람을 자기 멋대로 죽인 것이 되니 이게 자기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혜롭게 죽여야 돼요. 그리고 기맘이란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이 사람 저 사람 구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일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당시에 나라가 크고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했어요. 대개 믿음이라는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부자가 되면 믿음이 좋아져요. 어렵고 힘들고 고성스러운 믿음이 더 좋아져요. 대부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다윗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넘겨준 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강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유지할 때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의 신들, 즉 말하면 우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상들이 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비만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도 그 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농사의 신 바알도 섬기고 자녀를 잘 낳게 하는 다산의 신 아스다롯도 좀 섬기고, 그래서 각각 좋은 신을 섬겨서 여러 개 신을 섬기면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솔로몬 시대에 다분히 남아있는데 그런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압을 죽이는 것도 담대해야 되고 시므이를 죽이는 것도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을 잘 대접하는 것도 굳은 마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평생에 힘써 대장부가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돼야 나머지가 다 되는 거고 그것이 돼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이고 그것이 돼야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것이 돼야 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굳세져라,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어요.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질병에 대한 고쳤죠. 그것 때문에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 협박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가 공의 앞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해졌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떤 위력 앞에서도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네 일을 하라는 거죠. 부귀가 있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서 믿음이 식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변질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믿음을 떠나지 말고 누가 위협하거나 누가 간섭하거나 누가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중심 잡고 굳게 서서 담대하게 서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내 나라의 악이 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쳐내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될 선한 일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굳은 마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왕으로서 남기는 유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악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것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들은요, 단호하게 버리셔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내가 그냥 놔두면요, 그러면 그 악이 자라나고 그 싹이 자라나서 결국은 가정도 불행하게 되고 교회도 불행하게 되고 나라도 불행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내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게 만드는 것, 나라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 나라를 싸우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내치는 거야. 악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그 힘, 악의 힘, 좋지 않은 것들은요, 우리가 굳은 마음 가지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에 바로 설 수 없거든요.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선하고 옳은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게 하는 일이라면 그걸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도 상했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도 들었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다 집어친다 그랬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교회 나온다 안 나왔다 그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예언도 폐해지는 때가 온다. 방언도 그치는 때가 온다. 지식도 폐해지는 때가 온다. 믿음도 변질되고 사랑도 식어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요, TV 있잖아요. TV, 케이블 TV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요. 그럼 헌금 어떨 거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대요. 이제는요, 젊은 세대 가운데 11조 꼭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자꾸만 변제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래요. 점점. 속회, 예전에는 속회는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 가서 그 가정에서 기도해주고 가정에 모였는데, 이제는요, 가정 가서 모이는 속회를 아예 이제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교회에서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는 속회도 가끔 빼먹고 가끔 건너뛰고 헌금만 내고 말고 점점 그렇게 가잖아요. 믿음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사는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이 세상이,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국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성차별이라고 그러는데, 즉 남녀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걸 찬성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성의 성이 아니고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젠더라고 하거든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남성인데 나는 본래 남성이 아니고 나는 여성이다, 이러면 주장하면 그는 여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성이 여탕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들어간 사람이 나는 외모는 남성입니다, 나는 사실은 여성이야, 그러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판단하니까 교회를 갖다가 사람들이 욕해요. 욕하니까 사람들이 또 교회 아닌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욕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교회 안에서 또 글로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이단의 위협도 있죠. 이렇게 엉뚱한 것의 위협도 있죠. 우리 안에서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힘써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 물결에 요동치지 말고, 사람들이 이마디 저마디 한다고 요동치지 말고, 악을 적당히 용납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것을 버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서서 지켜 살아가는 일에 견고해지시고 강해지시고 담대해져야 되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죄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단호하게 쳐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면, 내게 맡겨진 그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용기를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약해지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믿음 붙들고 가야 될 길을 가고, 사명 붙들고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붙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견고해지십시오. 튼튼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의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